할렐루야, 성경 통독 242일째입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5장에서 8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는 많은 환상이 나와 있는데 스가랴서 5장에서 6장까지는 또 새로운 그런 환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과 8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자, 5장에 어떤 그런 내용이 환상으로 보여질까요? 날아가는 두루마리 그런 책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그냥 환상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데 감사한 것은 천사가 나타나서 계속 환상의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해석의 내용을 그대로 받으면서 하나님이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이해하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설명은 이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도용하여 도둑질하고 거짓 맹세하는 자들을 멸해버릴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환상이다. 그렇게 천사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5장에 보면 두 번째, 7번째 환상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뒤주, 즉 쌀 담는 것처럼 큰 그런 뒤주가 있는데 거기에 나무로 뚜껑이 덮여 있었습니다. 근데 뚜껑이 열렸는데 열린 걸 보니까 거기에 여인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일까요? 이 여인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또 환상이니까 휘황찬란한 그런 환상이어서 그 뒤지가 확 날아가는 겁니다. 날아가서 바벨론까지 날아가는 것이죠. 무엇을 뜻합니까? 이 여인은 죄를 지은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벨론까지 날아가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갔지만 내가 이 뒤주를 다시 제자리에 놓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6장에 보면 병건 4대가 있습니다. 이 4대를 끄는 그런 그 말이 있는데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얼룩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또 궁금해하는데 5절에 보면 그 해석이 나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내 영이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뵙고서 지금 떠나는 길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 환상이 나타나서 그 모든 것을 돌아보고 이제 주님을 배우려고 또 떠난다.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환상의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에서 드디어 이제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선포될까요? 선지자의 그런 그 이야기들을 보면 항상 두 가지의 그런 내용을 주제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첫 번째는 심판, 두 번째는 구원입니다. 오늘도 그러합니다. 7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그 내용이 설명되어져 있고 그리고 8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그런 그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7장 보면 11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사람들은 듣지 않고 등을 돌려 거역하였다.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등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귀를 막고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13절 주님께서 부르셨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그러니 그들은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 이제는 그들이 부르짖어도 내가 결코 듣지 않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고 결국은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결코 듣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감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잘 봐야 되죠. 친구 사이에서도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더 친구 관계가 더 견고하고 친밀하게 느끼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 뜻은 아닌 것이죠. 그냥 감정을 다 보여주면서 내 감정이 이러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안 들었으니 나도 너를 듣지 않겠다. 너를 심판받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8장의 그런 그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하겠다.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 하는 그런 그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3절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다. 할렐루야. 시온은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인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살겠다. 하나님께서 아예 거기서 살겠다고 약속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은 성실한 도성이라고 불리고 나 만군의 주에 사는 거룩한 산이라고 불릴 것이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좋아하십니까? 예루살렘을 통해서 예수님이 거기서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예루살렘의 복음의 그런 시작점으로 삼아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다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이 잘 돼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그들을
구원의 그런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예루살렘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 우리가 영적인 그런 백성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8절 내가 그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겠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런 말씀이요. 우리를 향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것이죠. 우리가 늘 이런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감사하면서 이런 말씀을 잘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말이 다른 이방 사람의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를 옷자락을 붙들고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그래서 이방에게 전파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말을 들었다.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에게 복음의 그런 내용을 풍성케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들었다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와서 이제 다시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소원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은혜 가운데서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고 또 사람들은 이제 다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시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그런 손을 붙잡고 구원의 그런 소망을 나눠달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영적인 백성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